89편 3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살 길을 이끌어 주실 줄이라 믿습니다. 길이 막히고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나아갈 길들을 비춰 주시며 평안하게 하실 줄이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주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이렇게 베푸신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8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기름 부음을 이렇게 베푸셨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인정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노하시기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인정하시지만은 그 인정하신 바에 대해서 어긋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을 때에는 노하실 수도 있구나라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사랑하는 자녀분들이 이제 다들 떠나셨나요? 예, 다들 집에 계시죠? 예. 얼핏 보면은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참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런데 또 지내다 보면은 또 미울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말하는 거나 때로는 거짓말도 할 때도 있고 뭐 자기 욕심만 막 챙기려고 하기도 하고 틈만 나면 아빠가 무슨 돈주머니로 보이나 돈만 달라고 하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고 막 하다 보면은 속이 좀 상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아무리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잘못된 행동을 보면은 화도 좀 나기도 하고 혼을 좀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은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사랑을 버리셨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사랑은 하지만은 또 잘못된 부분도 또 잘못됐다라고 알려주시는 그 같은 모습은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보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에게 그렇게 행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은 20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89편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찾아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셨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저기 그냥 가만 기다리셨다가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리신 게 아니라 다윗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찾아가셔서 거룩한 기름을 이렇게 부으시며 이렇게 그 믿음과 그리고 그의 인생길을 인정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약조하시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힘이 있게 하셔서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더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은 그 다윗을 또 그 다윗을 향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을 향해서 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노하셨다. 사실 다윗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뭐냐면 영원토록 왕위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왕조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약속을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지금 38절에 보면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셨다까지요. 약속한 것을 미워하셨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고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셨고 요새도 무너뜨리셨고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게 하셨고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은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셨다는 거예요. 건강의 모습들을 이제 건강이 사라져가게 됐다는 거예요. 몸이 쇠약해져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어떤 연약함이라든지 이것이 혼자만의 그렇게 감추어둘 만한 부분이 아니라 주변에서 다 알아버렸다라는 것이죠.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나갔던 저 사람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 다 알 정도로 수치 그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나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안전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와 같은 시절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강하게 이렇게 살아갔던 시절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 버리시는, 다 이렇게 빼앗아 버리시는,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와 같은 상태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본문의 말씀에는 왜 노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30절에서 32절 말씀,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그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계약 관계, 언약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와 같은 자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자손들이 있을 때 그 언약 관계 안에 있다 할지라도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두려운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복의 그 참된 그리고 그 기쁨과 그리고 그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경험한 바도 있고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 바도 있었을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어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는 오히려 언약 관계 자체가 깨질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시기도 하시지만은 거기에 안주해서 언약을 깨트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을 때는 이에 대해서는 진노를 또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썼다라기보다는 다윗의 자손 중에 이렇게 썼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영원한 언약, 은혜, 그 부분들은 다윗에게는 여전히 유효하고, 근데 그 자손들 가운데서는 그 법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렇다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만약 이게 그런 지경이 되어서 실제로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내게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싹 이렇게 명예도 뭐 건강도 다 이렇게 쇠약해져가고 없어졌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내용에 보면은 오늘 읽은 3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노하심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나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임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솔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시려고, 언제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화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다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힘듭니다 라고 진솔하게 이렇게 한탄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부터 이렇게 쭉 보십시오. 그러면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이거는 한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도를 쭉 하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면서도 잊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내 조상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이 영원토록 왕조 그 왕위를 이어주시겠다는 그 언약, 그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33절 그리고 3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벌도 주겠다. 기름 부음 받고 그다음에 영원한 그런 왕으로서의 언약도 이렇게 맺고, 그런데 자손들 가운데 잘못 행하고 그랬으면 벌을 회초리도 이렇게 좀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그렇지만은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않을 것이다. 성실함도 패하지 않을 것이다. 언약을 깨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 이렇게 낸 거, 이런 내가 말했던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자손의 입장에서 말씀대로 안 살고 힘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노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만 좀 멈춰주시지요. 이렇게 기도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잊지 않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 벌도 주시지만은 그래도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패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 주십시오. 다시 한번 좀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한탄하는 마음 가운데, 하소연하는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을 붙들고 있냐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붙들면서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52절 말씀처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5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도 두 번이나 해요. 계속 죽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러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화만 내십니까? 계속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고 고난 중에 있는데 그 마음의 끄트머리에는 그래도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벌을 받는 중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겠다. 약속했던 거 그거 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지키겠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라는 그와 같은 고백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왜 안 들어주시나? 내가 잘못했나? 아니면은 그 녀석이 잘못했나? 하나님은 왜 이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시나? 왜 이렇게 어렵고 험난한 길이 아직도 계속 유지가 되나?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면서 하소연도 하고 힘들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인 것이죠. 믿는 자의 삶은 고난이 전혀 없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견뎌나갈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갈 것인가, 이게 다른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하소연도 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인내해 가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그러면서 찬송하며 또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풀리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